ciudad eterna. 로마의 플라비우스 원형극장,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곳이다. 근처에 서 있는 네로 황제의 거대한 동상 콜로소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콜로세움은 노예들의 노동으로 세워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시민 오락장 중 하나다. 그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것은 검투사의 혈투와 동물쇼 같은 피해 잔치였다. 범죄자나 노예, 전쟁 프로나 그리스도교 신자 등을 막대에 묶어 찢어 죽였는데 이들의 죽음도 다른 잔혹한 야만 행위 사이의 간막극에 불과했다. 희생자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면 송진을 가득 묻힌 옷을 입고 화형을 당하곤 했다. 콜로세움은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 부지의 일부였던 인공호수 자리에 세워졌고 돌로 된 관객석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원형극장 개장 이후 100일간 경기가 이어졌는데 그동안 5천 마리 이상의 동물이 조륙당했다고 한다. 당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서커스에서도 종종 희생제물이 됐다. 이 십자가는 19세기에 교황 디오 9세가 이들의 고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La señal de la victoria. 매해 성금요일이 되면 교황은 신자들을 이끌고 이 십자가를 찾아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순교자들을 기린다. 로마는 자비와 용서의 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지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황제 숭배의 전통과 다신교 전통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다. 때는 로마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통치하에 번영과 권세를 누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황제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처절한 보복이 뒤따랐다. 서기 60년대 유대아에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자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가차없이 진압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했으며 수천 명을 포로로 잡고 보물을 빼앗았다. 로마 광장 입구에 서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는 전리품 목록이 새겨졌다. 그리고 유대교의 칠지초와 솔로몬의 제단을 들고 행진하는 로마 군인의 모습도 보인다. 티투스의 뒤를 이은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허영심 많고 오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신으로 부를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황제의 재산을 자신을 과시하는 기념물 건립에 탕진했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박해했다.
각종 놀이나 경기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열정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도미티아누스는 현재 나보나 광장인 이곳에 새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거대한 타원형을 이루며 들어선 이 건물들의 기초는 파괴된 원형극장의 관람석이다. 로마의 어떤 광장도 나보나의 극적인 바로크 분위기를 따를 수 없다. 그만큼 나보나는 로마의 여러 회합장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장소인 것이다. 정교하고 장엄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이 세 개의 분수는 로마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경주를 뜻하는 이탈리아에서 파생된 나보나라는 이름은 과거 이곳에서 거대한 규모의 구경거리가 벌어졌음을 알려준다. 중세시대에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해전을 묘사하기 위해 이곳 전체에 인공적으로 물을 채우기도 했다. 광장의 서쪽으로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 속에 아고네 성 아네스 성당이 빛나고 있다. 고대 로마의 사창가 아래 세워진 이 성당은 아름다운 동정녀 순교자 아네스에게 봉헌됐다. 아네스는 처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모든 청혼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분노한 지방 관리가 아네스에게 이교신에게 향을 피울 것을 명령했다. 명령을 거부한 아네스는 이 사창가에서 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녀를 범하려던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심판을 받았다. 당국은 분노해 아네스를 끌고 가 처형하기에 이른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3세였다. 이곳은 로마의 장터로 절정에 달한 로마 제국의 번영을 보여준다. 이곳에 자리 잡은 수천 개의 상점에서는 동서양에서 수입한 옷가지와 신발들을 팔았고 주부들은 쉽게 이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장터는 스페인 혈통의 병사 출신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세운 것이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항상 북적이는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었다. 가까이 흐르는 데베레 강은 도시를 세 방면에서 감싸는 로마의 동맥으로 전시에는 방어선의 역할을 했다. 데베레 강은 아펜니노 산맥에서 시작하여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크게 확장한 로마의 최대 항구인 오스티아 방면 바다로 흐른다.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곡식을 실은 배가 이곳에 닻을 내리면 제국 변방의 상품들이 로마의 중심부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 빛나는 뱀의 모습을 한 데베레 강은 여러 개의 다리와 제국시대 건물을 끼고 구불구불 흐른다. 파브리시우스 영사가 만든 파브리치오 다리는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중앙 아치는 강 가운데 섬에 위치한다. 그리고 우아한 세스티오 다리가 강 다른 편으로 연결된다. 로마는 점점 발전하면서 아주 먼 지방에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수많은 영토와 속주를 거느린 로마 제국은 당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것이다. 트라이아누스의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스페인 혈통으로 예술의 애호가였다. 국민들이 자신을 직접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4번에 걸쳐 제국의 여러 속주를 시찰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황제 여행자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방문한 도시를 재건하거나 무장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켜올린 황제들은 역사로부터 그다지 대우받지 못한다. 이들의 기념비 위에는 베드로나 바오로 성인상이 세워지곤 했던 것이다. 다른 강력한 제국처럼 로마 제국의 질서를 강화하는 데는 역시 군대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제국의 인구가 8천만을 웃돌았을 때도 병력은 40만을 넘지 않았다. 군대의 임무는 국경을 지키는 것이지 새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핵심 병력 수가 작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지방민들을 병력으로 흡수하게 됐다. 장교와 일반 병사는 수년 동안 함께 지내는 일이 많았지만 그 구분이 매우 엄격하였다. 로마 군단 레기온에 속해 고향을 떠나 돌아다니던 병사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매혹되고 선교자들의 용기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테란의 성령한 대성당으로 가는 길에 중세식 산클레멘테 성당이 있다. 백도제를 바른 벽으로 봐서는 내부에 역사적인 보물이 있으리라고 짐작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곳은 로마 시대 그리스도교인들이 모여 비밀리에 미사를 드리던 장소였다. 이 성당 부지는 원래 그레시아의 구원의 신 미트라를 섬기는 고대 사원이 있던 곳이다. 미트라교는 고대 종교에서 분포한 일종의 남성 비밀 종교로서 특히 로마 제국의 여러 군대 내에서 유행했으며 신자가 되려면 그 자리에서 도살한 숙소의 피를 적셔야 하는 독특한 인문의식을 거쳐야 했다. 따라서 이 성당에는 미트라교의 인문의식이 이루어지던 동굴이 있고 그 안에는 소를 도살하던 시렁도 있다. 미트라교는 영생과 광명, 지식과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였고 그리스도교는 이에 맞서는 종교로서 로마 군대 내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또한 성당 지하에는 사도 베드로 이후 제4대 교황인 성 클레멘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구전에 의하면 그는 크리미아로 유배당했고 이후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학회에서 익사당했다. 그의 유골은 9세기경 슬라브계 선교회 수사인 키릴과 메토디우스가 로마로 가져왔다. 12세기에 세워진 이 성당은 클레멘스에게 봉헌됐는데 중세 바실리카식 성당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것으로 성당 바닥은 정교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로마의 장례 풍습은 화장이었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죽은 이들을 매장했다. 부유한 교인들이 묘지용으로 땅을 기부하면 성당에서 이를 관리했다. 묘지는 대개 지하에 만들었는데 도시에서는 땅이 귀했기 때문이다. 이 어두운 회랑을 따라 무덤 수천 기를 수용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시신을 아마천으로 싸고 바위 시렁에 수평으로 뉘었다. 그리고 묘지의 벽에는 영생을 상징하는 천국의 새나 부활을 암시하는 성서 이야기를 새겨 넣어 장식했다. 최초의 지하 묘지는 로마의 부지였던 성 칼리스토의 이름을 딴 카타쿰바였다. 한동안 로마 내 유일한 묘지였기 때문에 카타쿰바는 가톨릭 공동체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3세기경의 교황 9명이 이곳에 묻혔고 대리석 칸막이인 트란센나에는 로마의 주교를 교황으로 일컫는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다. 동정 순교자 체실리아도 이곳에 묻혔다. 성녀 체실리아는 음악과 음악가들의 수호 성인이다. 사람들은 흔히 카타쿰바가 그리스도교 박해 기간에 피난처로 사용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신 초기 교인들은 성인들의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이곳을 이용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유해도 잠시 동안이나마 이곳에 안치되었다. 3세기 로마 제국은 고트족 그리고 페르시아인들과 끊임없이 국경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느라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더불어 무능한 정치로 인해 경제도 붕괴됐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국가를 재정비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내부의 적이 될 것을 두려워한 황제는 교인의 공직 임명을 금하고 성당과 가톨릭 건물을 파괴했으며 신부들에게 이교 숭배를 강요했다.
이러한 가톨릭 박해는 구질서와 새로운 신앙 사이의 결전이 되고 만다. 군대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축출당했다. 벨라브로의 팔라티누스와 카피톨리누스 언덕 사이의 성 게오르그 성당은 세바스티아노와 제로지오라는 군인 출신 성인을 위한 성당이다. 8세기 교황 자카리우스가 제오르지오의 유해와 창, 깃발의 일부를 이곳에 가져왔다. 제오르지오는 로마군 청년 장교였다. 군대 내 교인 축출이 시작되자 그도 직위를 박탈당하고 고문 끝에 팔레스타인의 리따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그의 유해는 제단 아래 대리석 성유물함에 보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제오르지오는 그리스도교 기사로 묘사된다. 용과 싸우는 모습에서 악에 대항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오르지오는 러시아와 그리스 동방교회의 위대한 순교자로 숭배되지만 동시에 보편교회 가톨릭의 성인이자 독일과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다. 성 게오르그 성당은 이후 영국인 개종자 요한 헨리 뉴만 취기영 명의의 성당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성인 세바스티아노는 귀족 가문 출신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근위장교였던 그는 귀족 계급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조했다. 그는 그리스도교 박해로 체포되었고 말뚝에 묶여 화살을 맞았다. 그러나 친구들이 세바스티아노를 매장하려고 왔을 때 그는 아직 살아있었고 이후 극적으로 회복해 다시 전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체포되었을 때 그는 팔라티누스 언덕 위 안티콰리움 정원역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운 경기장에서 군봉으로 타살당했다. 그리스도교 박해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순교했다. 그중 일부는 현재 산타마리아 델리 안제리 성당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끌려온 그리스도교 신자 군인들이 노예로 노역해 세운 거대한 공중 목욕탕 건물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목욕탕을 완성한 후 이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명예에 의해 아쿠의 살비에라는 로마 외곽의 늪지대로 끌려갔고 230년 전 사도 바오로가 순교했던 곳과 가까운 이곳에서 처형당했다. 여기 있는 이 성당의 정문에는 스칼라 코엘리, 즉 천국의 계단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성당 지하에는 순교자들의 유해가 있다. 수도원 개혁자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이 지하 무덤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제단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계단의 영상을 보았는데 미사의 희생 제의로 훈련한 연옥 영혼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고 한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죽음으로 내전이 발발하자 세상을 바꿀 운명의 인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콘스탄티누스는 발칸반도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와 이집트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다. 그리고 영국 요크 지방에 있던 아버지의 군대에 합류했다. 그의 아버지가 죽자 로마군은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선포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서 멀지 않은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라이벌이었던 막센티우스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 전투 도중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의 영상을 보고 이 징표로 너는 승리자가 되리라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를 그리스도교 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승리하리라는 계시로 받아들였다. 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나아가 그리스도교를 제국 전체의 도덕적 영적 지침으로 삼지 않으면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콜로세움 옆에는 콘스탄티누스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세워졌다. 개선문에는 데베르강에서 익사하는 적군의 모습, 달이 저물고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의 도움으로 승리하였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하느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 많은 성당을 세웠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사도 성 베드로께 바친 바실리카식 성당이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장소인 네로 황제의 경기장과 경계를 이루는 광대한 규모의 매장터를 평평하게 만들고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성당을 지을 부지를 마련했다. 이 넓은 매장터는 그리스도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인도 함께 사용하던 묘지였다. 현재 바티칸 언덕 위에 서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로마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다. 광장을 둘러싼 원주 회랑은 베르니니가 만든 것이다. 또 중앙의 거대한 화강암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 왕조 때 만들어진 탑으로 갈리큘라 황제가 서커스를 장식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당시 현장에 있던 탑이다. 성당의 내부 4개의 청동 기둥 아래에 있는 대리석 제대는 그 아래에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낮은 입구를 사자가 지키고 있고 천사들이 가리키는 두루마리 모양 대리석에는 사도 성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쓰여있다. 콘스탄티누스가 성 베드로 무덤의 정확한 자리를 찾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묘지를 발굴할 당시 그리스도교 상징물이 함께 발견된 것이다. 또 지하의 벽 한쪽에는 베드로 여기 묻히다 하고 적혀있다. 성 베드로의 무덤을 둘러싸고 위대한 사도 곁에 묻히길 소망한 여러 성인과 교황의 소성당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이곳의 발굴을 허가하고 사도 베드로의 무덤임에 틀림없다고 발표한 교황 디오 12세도 있다. 하지만 1164년이 되어서야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마르게리타 구아르두치의 개인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 나무 상자에서 발견된 유골이 베드로의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었다. 콘스탄티누스가 가톨릭 교회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어머니 성 헬레나의 영향이 크다. 헬레나는 발칸반도 비티니아 출신으로 여인숙 주인의 딸이었는데 로마의 장군과 결혼했다가 그가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이혼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고 아들에게 성당을 짓도록 충고했다. 헬레나는 총명하면서도 자유로운 여성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었고 콘스탄티누스는 그녀에게 황후의 자비를 내렸다. 헬레나는 나이 60에 교인이 됐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방문했는데 이는 이후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예루살렘의 성지를 찾는 계기가 됐다. 헬레나는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태어난 장소에 새로 성당을 세웠다. 별 모양 표시가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나타낸다. 헬레나는 올리브산에도 성당을 세우고 예수께서 묻힌 장소를 재건했다. 80대에 접어들면서도 헬레나는 변함없는 열정으로 골고타 언덕 동쪽에서 예수의 십자가 유적을 발굴해낸다. 이보다 200년 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토분을 세우고 미의 여신 비너스에게 사원을 바친 바로 그 장소였다. 헬레나의 지시로 사원을 부수고 그 아래 흙과 돌을 드러내자 십자가가 발견됐다. 이후 십자가의 중요 부분은 로마로 옮겨져 헬레나의 왕궁 자리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산크로체 성당에 보관되고 있다. 헬레나는 또한 예수 십자가의 귀중한 조각을 키프로스로 가져가 아프로디테의 신전 자리에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 보관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유물을 보호하는 황금 상자를 마블룩인들이 훔쳐갔지만 십자가의 조각은 기적적으로 무사했고 스트라브로브니의 성당에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이 수도원을 찾는 순례자들은 불굴의 의지로 동방의 그리스도교를 확립한 헬레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서 순례자들은 같은 동포와 이 세상에 의해 예루살렘 밖 언덕에서 고통받으시다가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거부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명상할 수 있는 것이다.
헬레나가 죽은 후 유해는 로마로 돌아왔고 지금 아라코엘리의 산타마리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를 재정비했으나 동시에 수도를 옮김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비잔티움 마르마라해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다.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가파도기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 있고 서남쪽으로는 에게해, 지중해와 면해 있다. 이것은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방어가 쉬운 지형이었다. 330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콘스탄티노플은 시작부터 그리스도교 도시였고 콘스탄티누스는 스스로를 기독교 세계 세속 지도자로 생각했다. 그는 314년 프랑스 아르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했고 이때 교인들은 관리로서 국가와 정부에 봉사할 권한을 다시 인정받는다. 황제는 교리 문제도 개입해 325년에 개최한 니체아 공회에서 아리오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때 니체아 신경이 처음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가톨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통성을 구축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신은 정작 인종에 이를 때까지 세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고 그의 개종으로 그리스도교 박해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가 됐다. 초기 교회의 이 같은 성공에 따라 열렬한 반응이 뒤따랐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도시 생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여유와 고요함을 찾아 도시를 떠났고 결혼과 재산 그리고 안정을 포기한 채 진리를 추구하는 데 전념했다. 이들은 때로는 성자로 추앙받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음식과 간소한 재산만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삶을 선택했다. 이들의 수도원 생활은 정직과 노동으로 일구는 겸손하고 검소한 삶이라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가톨릭 신앙을 더욱 심화시켰다. 4, 5세기에 걸쳐 수도원의 수사들은 문화혁명의 중심이 됐고 잔재하던 이교 신앙에 대한 격렬한 공격에 선봉에 섰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선구자 중에는 한 시리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산중에 집을 짓고 고대 이교 사원 부지를 자신의 은신처로 사용했다. 또 각종 일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옥외 생활을 해나갔다. 그는 고결한 성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성 마론이다. 오랜 기간 계속된 묵상과 기도로 그는 진정한 통찰력을 얻었고 주교와 국왕들은 서신을 보내 성 마론의 조언을 구했다. 또 그는 금욕적인 삶을 따르는 공동체도 만들었다.
마론이 죽은 후에는 레바논의 언덕과 계곡이 수도원 생활로 황금기를 이루었다. 마론 성인의 영적 계승자들을 마로니트라 부른다. 이들의 교회는 시리아 안티오키아의 아라마익 교회의 분파다. 이 교회는 5세기와 7세기 사이 동방교회를 뒤흔든 예술론 논쟁에서 생겨났다. 초기 동로마 제국 황제들의 격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론파 사람들은 초기부터 이단에 반대하는 로마의 편에 섰으며 이후로도 계속 그 입장을 유지했다. 이들의 수도원은 진정한 신앙을 보호하는 장소였지만 수도원이 파괴당하고 수사들이 죽임을 당하자 이민족은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 산으로 강제 이주당했고 대부분이 유명한 화디사 언덕에 정착했다. 전설에 의하면 그곳 근처에 살았던 고해자와 은둔자들의 눈물이 흘러 강을 이루었다고 한다. 아라마익 교회에서 눈물의 은총은 전통이 됐다. 사도시대 이후로 레바논에서 마리아에 대한 헌신은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아왔다. 수세기 동안 바람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산정을 지키는 거대한 참나무처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마리아에 대한 헌신의 나무는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사이데, 즉 위대한 여왕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이의 사랑과 공경을 받았다. 성마론의 후예들은 이곳의 가톨릭 개종자들이 마리아를 자비로운 어머니로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방교회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3세기 초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구분을 짓고 이때부터 서구에서 성모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로마에서 최초로 성목계 봉헌된 성당은 트라스테베르의 산타 마리아 성당이다. 이 성당은 로마에서 강을 가로질러 위치한 같은 이름의 광장에 있는데 그곳에는 17세기에 세워진 분수대가 있다. 내부는 고대 로마 사원을 본따 기둥으로 구분된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성당이 세워진 부지는 원래 초기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비밀리에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던 장소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성모 성당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다. 한때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이 있었던 에스킬린의 언덕에 우뚝 솟은 이 성당은 도시 전체를 굽어보고 있다. 이 성당이 완공된 것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가 열린 후다. 이 공의회에서 동방교회 사제들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를 공식적으로 비난 파문했는데 그가 교황 레오 1세가 확립한 교리, 즉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으로 신성과 인성의 2가지 본성을 지녔다는 교리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에페소 공의회는 이와 함께 천주의 모친이라는 뜻의 테오토코스라는 호칭을 통해 마리아의 위치를 보양했다. 로마와 네스토리우스 추종자들이 분열해 수세기 동안 반목하던 중 1194년 11월 11일 금요일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네스토리우스 아시리아 교회의 총대주교가 만남으로써 상황이 반전되기에 이른다.
이들의 역사적인 화해 선언으로 1563년간에 걸친 종교적 분쟁이 종식된 것이다. 또한 이 역사적인 화해 선언으로 아시리아 교회 소속의 그리스도교 신자 40만 명이 교황 레오 1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테오토포스 교리는 그리스도의 육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께 젖을 물리는 성화상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을 얻었으므로 마리아는 천주의 모후라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5세기 로마의 영광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라인강을 따라 북쪽으로부터 침입해온 야만족들이 이탈리아 전역을 황폐화시킨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비잔티움으로 넘어갔고 여러 황제의 보호하에 꼽히게 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건립을 시작한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의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 완전히 재건됐다. 이 성당은 무려 10세기 동안 동방교회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됐다. 이 성당의 돔은 도시 전역의 어떤 성당보다 높이 솟아있다. 그리고 성당의 반원형 지붕 부분에는 이 세상의 왕이라는 이름의 그리스도 성화상이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공예를 거쳐 성립된 그리스도교 신학이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신비롭게 빛나고 있다. 비잔티움의 미술가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교 예술 양식은 제국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성서와 교회 전승을 통해 진리가 말씀의 형태로 표현된다면 성화상을 통해서는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유스티아누스 동로마 황제는 서방교회의 본산인 로마를 지키기 위해 세 차례 원정에 나섰다. 하지만 5세기 중반 이후 로마는 거의 파괴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지도력도 부재했다. 그러나 교황 성 그레고리오 1세의 선출과 더불어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교황 펠릭스와 교황 아가피토를 배출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수사이자 설교자로서 세속 권력에는 뜻이 없었지만 엄격하고 경건한 성품 속에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시의 행정을 맡아 상수도를 복구하고 곡식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농지를 관리했다.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 이탈리아 거의 전역이 교황권 하에 들어오게 됐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무덤이었다가 현재는 상안젤로 성체가 된 이 거대한 건물에 얽힌 이야기에서 교황 성 그레고리오 1세의 정신적인 위대성을 읽을 수 있다. 590년 그가 교황에 선출되었을 당시 역병이 로마 전역을 휩쓸고 있었다. 그는 개인 기도실에 나무로 된 작은 마리아상을 두었는데 이는 그가 교황사절 시절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복음을 쓴 루카가 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모상이다. 교황이 성모상을 모신 채 신자들을 이끌고 상안젤로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은 상안젤로 성의 꼭대기에서 천사가 칼집에 칼을 넣는 광경을 보았는데 이는 역병이 끝났다는 징조였다. 교황은 이후 친척이자 세르빌의 대주교인 레안더에게 성모상을 맡겼다. 8세기 초반 무어인들이 스페인을 침략할 당시 성모상은 과달루페 강 근처 알타미라 산에 숨겨져 있었다. 이 성모상은 수년이 지나 발견됐고 이슬람 교도로부터 스페인을 탈환하고 이후 신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서기 730년 아랍인들이 피레네 산맥을 건너 유럽으로 진군하려고 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포아티아에서 샤를마르텔 장군에 의해 패배하고 이베리아 반도 중남부로 퇴각하게 된다. 서기 800년 성탄절날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가 마르텔의 손자인 샤를마뉴 황제의 대관식을 집전했다. 교황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톨릭 교회를 보호할 결심에 차 있었다. 또 다른 암흑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 서기 799년에 교황은 습격을 받아 완전히 실명한 상태였다.
그에게는 강력한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그림은 성 베드로가 레오에게는 교황의 영들을, 샤를마뉴에게는 그리스도교의 깃발을 주는 모습, 즉 종교와 세속의 이중 권력이 묘사되어 있다. 교황은 제국 군대 보호하에 이탈리아 전역에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샤를마뉴는 황제가 된 것이다. 프랑크족 왕들의 후계자로 이미 북부 이탈리아를 정복한 샤를마뉴는 이슬람 교도들과 전투를 벌이며 독일과 발트의 여러 나라 그리고 스페인 일부 지방까지 세력을 넓혀나갔다. 대관식 즈음 샤를마뉴는 이미 유럽 전역의 지배자였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 선택한 제2의 콘스탄티누스라고 생각했다. 이는 곧바로 동로마 제국을 자극했고 그리스도교 교회의 양날개인 동서방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됐다. 양교회는 이미 형식과 강조하는 바에 있어 많이 달랐지만 동방교회는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존재로 인해 로마를 최대 사도교회이자 그리스도교 교회의 본산으로 항상 인정해왔다. 또 동방교회는 여러 교리 문제에서 교황의 인정을 받았지만 교황이 동방교회에 직접 개입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이즘 동방교회 총대주교들의 권한이 강해져서 교황의 권위를 대단치 않게 여기게 됐다. 동방교회의 그리스식 형태는 이미 라틴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전례 양식에서도 그리스 정교로 구분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치적 긴장이 더해져 종교적인 차이가 심화됐다. 라틴 교회가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들이 반대한 조항을 새로이 니치아 신경에 포함시킨 것도 큰 차이점을 이루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쟁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교황의 직서에 의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파문당함으로써 양 교회의 분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그리스도 교회는 나누어졌다. 서방 교회의 신자들은 교황의 권위를 따르고 동방 교회는 총대주교들이 나누어 가진 권위를 따른다. 동방 교회는 로마에서 분리됨에 따라 임박한 터키의 공격에도 대처하기 어렵게 됐고 추가적인 교회 분열도 막기 어렵게 됐다.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 내에는 동등한 총대주교들 가운데 으뜸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지휘 아래에 13개의 독립교회와 4개의 반독립교회가 있다. 그리고 교회 내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진다. 아직도 완전한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베드로의 바위로부터 떨어져 많은 파편으로 조각나 있지만 동방 정교회도 언젠가 그 수많은 가지를 진리의 포도농굴에 합쳐 넣는 날이 오면 또 다른 수학의 계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